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렵고 떨린 마음으로 귀한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모두 한 목소리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얼마인도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춘천 평강교회 양창호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다 끊고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이제 받아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꿀송이처럼 달다. 아, 그런 게 이런 말이구나. 네, 그런 이제 기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말씀 중 있는데, 그 구약에서, 이렇게 가장 강하게 제가 인상을 받았던 5개의 장면이 있어요. 오늘 그 장면을 이렇게 설계시켜 드리면서 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그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데려갔다.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성경이 한 줄로 끝났을까? 제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아담. 난 천국에 올라가서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선악을 따먹어서 당신도 힘들고 예수님도 힘들고 우리 모두 힘들겠습니까? 따지고 싶었었는데 그 에녹을 읽고 나서 에녹이 참 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죠. 에녹. 출애굽기에 올라와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야. 산에서 막 이렇게 불이 붙는데 막 올라가는 거죠. 막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러시는 거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막 주석서 뒤져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인터넷 검색해보고, 이게 신발을 벗는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너에게 신발을 벗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만나시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막 그런 기대 같은 거 했었죠.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출애굽기에서 모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 나오잖아요. 사무엘. 사무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절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죄 그러면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 훔치거나 이런 것만 진 줄 알았는데 사무엘서 딱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스케일이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무엘. 이 뒤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개혁공주. 8살 때 왕이 돼서 많은 계획을 하다가 39살에 이집트 전투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개혁이 꺾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삼국지 보다가 간우 죽는 장면 이후에 가장 이렇게 죽음을 애태했던 장면, 요시야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이 제가 성경에서 구약에서요 가장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원합니다. 이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제가 그 영어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부분을 The Lord, 하나님께서 always, 항상 wins, 이기신다. His battles.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항상 이기신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온 우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전쟁하시면 하나님이 항상 이기시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7절 앞부분에 쭉 올라가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리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상황은 그냥 한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오직 다윗만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는데 왜 오직 그 다윗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고 나갈 수 있었을까? 이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이 열린 선교 방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항상 승리하시는 삶 살고 계시나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양창호 목사님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한 10번 싸우면 10전 한 8승 1무 2패 한 7KO 정도예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한동안 몇 년간을. 그러니까 한 번도 잡은 적 없다는 것이 뭘 두려워 본 적도 없고요, 뭐 근시해 본 적도 없고, 누구하고 다퉈본 적도 없고, 몇 년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히려 지난 3, 4년간 제가 목사인데 그때는요 한 10전 5승 5패 전적이 떨어져요. 이렇게. 오히려 평신도 때는 10전 8승. 제 처가 항상 집에 가면 그래요. 설교 모니터를 해가지고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설교할 때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도대체 나보고 저보고요. 난 잘난 척 한 적이 없다. 설교 시간에 한양대 법대 나온 얘기를 왜 하냐. 그럼 내가 뭐 서울대 나왔나? 한임 나왔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학원 가입 편정했다 이런 얘기 왜 하냐. 편정해서 편정했다 그러지. 저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겸손히 말씀드린 거예요. 10전 10승 10KO인데 제 처가 하도 저한테 이게 쭝커 줘가지고 10전 8승 1무 1패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노예도제. 제 우리 형님 댁에 자꾸 제발 좀 겸손해 주시오 양창 목사님. 죽겠어요 제가 아주.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알게 됐죠. 우리가 싸움은 직책이나 직분에 있지 않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라고 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제 인생의 전성기 때라고 볼 수 있는 20대 후반 때, 나이 있죠, 돈 있죠, 학벌 있죠. 그때 제가 항상 불면증이 시달렸어요. 사는 게 귀찮고.
그러니까 나이나 학벌이나 지식에 싸움에 승리가 있지 않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여호와께 속해 있으면 내가 평신도에도 100점 몇승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목사지만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우리 그 열린 선교방송 성도님들 중에 내가 지식이 없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세상 권세가 없다, 겁먹지 마시고 다윗처럼 세상이 모두 멸시하고 무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다, 그 믿음 가지고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금방 지켜본 것처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온 게, 싸움을 해서 항상 이기는 게 맞는데 왜 항상 이기지 못하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봤더니 두려움이에요. 도대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요. 두려움. 제가 읽은 성경 중에서 두려움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제가 본 거는 사사기요, 사사기.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야,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성경에 써있는 게 뭐라고 써있냐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 이렇게 써있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써있고요. 낙타가 이렇게 썼다. 낙타가 지금부터 따지면 최신의 정투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질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 다 모았더니 몇 명이 모아진 거예요? 32,000명이 모아진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무 많다, 지금 이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 너희들이 이겼을 때 우리가 잘나서 이긴 줄 안다. 두 번에 거쳐서 보내자, 이렇게. 제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집에 가라, 이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가요. 그 전쟁에 싸우려고 온 용사들인데, 그 중에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간다고요.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두려움이구나. 두려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유튜브를 검색하는데, 그 마더 테레사,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마더 테레사. 테레사 수녀, 그 인도 캘커타의 성녀, 그 테레사 수녀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기도예요.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거든요. 욕망에서, 이러이러한 욕망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이러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테레사 수녀의 기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인기를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요, 두려움. 굴욕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멸시받고자 하는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잊혀지는 두려움, 오해받는 두려움, 조롱당하는 두려움, 배신당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녀라고 얘기하는 그 테레사 수녀도 매일매일 순간적인 삶 속에서 이런 욕망이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많이 두려워했나 봐요. 이 테레사 수녀도. 저희 어머님이 그 섬기던 영월에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시골에서 농사 지시면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이렇게 돌보시는 목사님이에요. 시티에서 TV도 몇 번 나오시고 신문에도 크게 몇 번 나오셨던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제 어머니 간호할 때 어머니 운병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회 선배로서 제가 목사님께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제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때 어머니 간호하냐고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뭔가 힘드는 말씀 해주시면 좋은데 힘이 쭉 빠지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는 하루 살이 인생이다.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는 오늘 아침에 기도한 그 힘 가지고 오늘 나도 살고 내일은 또 내일 기도 힘 가지고 또 사는 거래요. 지나보고 나니까 두고두고 명언이에요. 두고두고 명언. 두고두고 명언이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목사가 다른 직종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전 강사를 많이 했으니까요. 강사. 제가 처음에 강사할 때 수업 1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7시간 수업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 수업 준비할 때. 책을 쫙 깔아놓고 언제 어떤 농담도 하고 그러니까 수업 준비가 완전히 영국 대본이에요. 영국 대본. 그러니까 아이들 수업하면 지루해하니까 요 타임에는 이런 농담까지 집어넣지 해가지고 이렇게 각본을 짜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1시간 수업하기 위해서 7시간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그 캐리어가 쌓이면 나중에 주머니에 손 넣고 수업 들어가는 거예요. 야,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 책 펴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이 쌓이면 그 경력이 캐리어로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다른 직종은. 목사는 안 그렇더라고요. 목사는. 그 목사님 말씀이 두고두고 명언이에요. 내가 어제 성령이 충만해서도 오늘 엉뚱한 짓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루 삶 가운데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늘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 정말 이렇게 금강석과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석 같은 말씀인데 이 요한일서에는 정말 보석이 쫙 깔렸어요.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삶을 살 때, 낙심될 때 이렇게 그게 방에 구석에 가서 심호흡 한번 하시고 요한일서 한 20분 걸려요. 이거 다 읽으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예수 믿게 내렸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뭔지 딱 알 수 있어요. 구석에서 힘들 때 요한일서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 성령이 쫙 임하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참 많아요. 요한일서에. 그 사랑이죠. 기독교 종교가 사랑인데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이 요한일서 말씀이죠.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이 많은데 그 보석 같은 말씀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제가 여러분들께 몇 구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읽었을 때 정말 막 심장이 막 뛰었어요. 진짜. 성경은 정말 사람의 글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을 돈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 건설가 쫓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완전히 쫓겨나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항상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이요. 두려움. 또 물질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그 고민 아니에요, 그게? 제가
읽어본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요한 1서 4장 18절.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완전히 내어쫓는 데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완전히 내어쫓기면 그곳에서 완전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거죠, 항상.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 무엇일까요? 요한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에 4장 10절이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열방교회 그 모토 리얼, 영어 성경에 이렇게 시작해요. Real love, 진정한 사랑. Real love isn't our love for God.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뭐가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쫓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 얼마나 이게 변덕스러워요, 이게. 저도 목사지만, 우리 앞에 계신 목사님들은 아는 것일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어떤 날은 뭐 중동 지역에 막 떨고 나서 하나님 저 순교를 보내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지. 막 그렇게 충만할 때가 있어요. 어제 충만했었는데 오늘도 귀찮거든요. 막 이렇게.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쫓고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항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론이죠, 결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의 삶이 정말 어떠한 삶이어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이. 이것도 요한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씀도. 이 말씀까지만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이요.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내가 온전한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태양,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이죠. 나는 뭐냐? 나는 달. 잘 아시죠? 태양은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잖아요. 달은 빛을 못 내요. 달은 자기 스스로 빛을 못 내. 발광체가 아니죠. 달은 뭐예요?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달빛은 달빛이 아니고 태양빛을 받아서 이렇게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양빛. 내가 온전하게 그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빛이 비춰서 나가겠죠.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이 물러가겠죠? 그 어둠이 곧 두려움.
하나님의 빛을 받았는데 내가 빛을 반사하지 못해. 그러면 두려움이, 어둠이 물러가지 않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우리 이 하나님 믿는 백성 중에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저 진짜 많이 봤어요. 목사님 중에서도. 그러니까 태양빛이 이렇게 비쳐서 이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빛을 반사하지 않아. 그리고 항상 내 싸움을 이기게 해달래. 싸움을 이길 수가 없죠. 내가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반사되는 그만큼 두려움이 물러나고 그만큼 어둠이 물러나는 것인데 빛을 반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내가 차곡차곡 싸우고 내가 항상 이기게 해달래.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막 미쳐버리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태양빛을 받은 달빛 같은 그런 사랑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저수지와 같은 그런 사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썩겠죠. 이게. 그러니까 저수지와 같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 댐과 같이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댐과 같이 흘러가는 달빛과 같이 반사해서 비쳐나가는 그런 사랑이 돼야 그 사랑이 주어지는 것만큼 어둠과 두려움이 물러나고 그만큼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읽은 것처럼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어 좀 한 척을 하네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Anyone who doesn't breathe. breathe가 호흡하다 숨쉬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너는 죽는 것이다. 당연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코 가지고 육체 호흡만 쉬는 거야. 육체 호흡만.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코 가지고 육체 호흡만 셀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을 가지고 영혼의 호흡도 영혼의 숨까지 쉬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영혼의 숨이 끊어지면 우리 죽는 거예요. 영혼의 숨이 끊어지면 영혼의 호흡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 이웃도 사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승리가 있는지 믿습니다. 결론,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장. 그 사랑장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데 거기에 왜 승리가 없겠어요? 거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가 있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항상 프로텍트하고 프로텍트 아시죠? 이 야구 보면요 포수들 앞에 있는 게 프로텍트야. 이게 막다 방어하다. 그 어떠한 것도 사랑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항상 프로텍트하고 항상 트러스트하고 신뢰하고요. 또 항상 호프, 희망이 넘치는 거죠. 희망이 없이 참고 견디면 암 생겨요. 암. 병 걸려 죽는 거예요. 희망 가운데 참아야 우리가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참고 견디고 바라고 제일 마지막에 견디느니라. 요게 가장 해석이 잘못됐어요. 견디느니라. 원어 성경을 영어 해석해 놓은 게 퍼서비어인데 퍼서비어의 뜻은 이렇게 철이나 돌이나 단단한 것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 그게 퍼서비어예요. 퍼서비어.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다 부숴 넣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겨보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 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진실로 저희가 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이겨서 오직 하나님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